오늘 마태복음 강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신본주의 관계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본주의는 친하게 잘 지내는 게 인본주의고, 신본주의는 만나기만 하면 일단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막 무조건 말씀만 나누고, 이게 신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사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는데 서로의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보다 훨씬 더 친밀한 것, 훨씬 더 따뜻한 것,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올해 초 들어서자마자, 작년도 말이었던 것 같은데, 따뜻한 신본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당이 따뜻한 보수주의를 따라해갖고 근데 사실은 따뜻한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것도 없어요. 신본주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 커피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어디 여행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야 이런 거 하면 인본주의야. 그게 아니라고요.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이거예요. 훨씬 친해요. 근데 그 친한 만큼 예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친한 만큼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친해요. 근데 친한데 예수 얘기만 하면 원수돼요. 예수 얘기만 하면 싸워요. 예수 얘기를 하고 주의 말씀을 얘기할 때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관계들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이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이 신본주의로 우리가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고 축복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인본주의를 열심히 쌓으면 신본주의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하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부관계예요. 예수 믿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 믿는 남편이에요. 안 믿는 아내예요. 제일 힘들어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원수 관계 돼요. 안 믿는 친구 사이 전도하기 진짜 어려워요. 차라리 내가 남을 전도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사랑하는 관계였다고요. 누구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관계가 서로 맺어질 때 억지로 이렇게 보쌈 당해서 믿은 그 결혼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사랑해서. 지금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랑해서 맺어진 관계가 어느 날 예수 얘기를 하면 다퉈요. 예수 때문에 싸워요. 어느 날 예수 얘기를 하면 분노가 나요. 심지어 같이 교회당을까지 나와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해요. 돌이키질 않아요. 근데 친한데,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만큼 예수 얘기를 못해요. 인본주의. 그리고 그런 인본주의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인본주의 관계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적이에요. 부부관계도 인본주의 관계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에요. 친구관계, 만나는 관계가 인본주의면 가장 힘들어요. 그 사랑은요, 아무리 쌓아놔 봤자 결국은 어느 날 예수의 축복 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 원수 관계 되는 거예요. 도리어 싸우면 싸울수록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올해 안에 이런 인본주의 관계에서 신본주의 관계로 완전히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갖고 예수 얘기 어느 날 했더니 확 집안에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 얘기 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내가 맞아 죽겠다, 천국을 너무 빨리 가는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예수 얘기를 안 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더 잘할게요 이래요.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더 사랑으로 섬길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안 섬겼어요?
그럼 섬겨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안 섬겼으면 이거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섬겨서 사랑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 원리대로 따지면 내가 더 섬길게요. 내가 더 사랑할게요. 그래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그럼 예전에 벌써 믿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줄 알아요.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뀔 줄 알아요. 안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전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요, 작정하고 전도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더 잘해주면 이 사람 예수 믿겠지. 어쩌면 교회까지 따라 나와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끝내 예수는 안 믿어요. 왜요? 성경의 원리는 예수 믿는 것은 전도의 방법 말고는 안 믿는다 그랬어요. 인본주의를 더 쌓으면 신본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본주의를 더 쌓으면 어느 날 그 가정이 신본주의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에 그것 때문에 통곡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 원수 맺고.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자꾸. 물론 기본적인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바뀌었잖아요. 그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 바뀌어진 모습이 뭐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이 보면 끝나고 주님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러니까 웃는 거죠. 기쁜 거죠. 그래서 너가 왜 이렇게 맨날 웃고 다니냐? 예수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말 하려고 억지로 웃는 거는 얼마 못 가요. 금방 또 낙심해서 그럼 옆에 사람 지켜보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 오래 가겠냐? 이 얘기 항상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내가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에게 무엇인가를 잘해주면 예수 믿겠지가 아니고요. 잘해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잘해줘서 예수 믿는 것 같으면 성경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에게 잘해주면 예수 믿으리라 이렇게 나왔겠지. 어떻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겠냐고요.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동기 안에 들어왔으면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신본주의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방법이 침묵하거나 잘해주거나 왜 두 가지 방법밖에 모르느냐.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틀린 방법인데 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모르느냐. 이유는 전도의 핵심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전도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 안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전쟁이겠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일이 자기의 섬김으로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가 선물 갖다 주고 커피 한 잔 사주는 걸로 될성 싶냐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마귀를 뜨문뜨문하게 보시냐고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성경이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말할 때 말의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 증거해야 된다고요. 다른 미사려고 많이 말하지 말고 자기가 놓은 지혜 지식 이런 거 많이 말하지 말고.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어땠다고요? 그 안에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복음 증거할 때
그 사람을 양육할 때 왜 심히 떨미 없겠어요? 그거 해야 된다. 그렇게 떨었다고. 그런데 그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남편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내 세런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그거 다 실패합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설득시킬까? 내 아내를 어떻게 설득시킬까?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물도 주고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밥도 사주고, 설득하려고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관계를 더 쌓아가는 거예요. 그걸로는 평생 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이렇게 속고 삽니까?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인본주의 관계가 아무리 사랑을 더 줘도 신본주의로 바뀌어지는 예가 있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뭐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려노라. 아멘. 그래서 뭐 하라고요? 저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웃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될 때,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마귀가 져야지 그 영혼을 풀어주지, 내가 마귀한테 맨날 지는데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르는 표적. 저희 여러분들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올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본주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나와 그 사람의 교제권이 맺어진 만큼은 최소한 그만큼은 예수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예수 얘기를 해서 변화가 서로 돼야죠. 그게 부부관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셀장과 세럼 관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교사와 학생 관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가대 원들 가운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찬양팀 안에서의 관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식당팀 안에서의 관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친한 만큼, 친한데 예수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 친함이, 그게 뭐가 친한 겁니까? 평상시에는 하하호 하는데 정작 딱 문제가 터지면 말 한마디 못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와야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하는데,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해야 돼. 이 말을 못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그런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본주의 교회, 신본주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인본주의 교회는 하하호, 신본주의 교회는 맨날 모서 얼굴 인상 쓰고 쥐야 세 번 부르고 막 맨날 귀신 쫓아내고, 그게 아니고요. 신본주의가 훨씬 친한 거예요. 지금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배나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2달 전쯤 됐을까요? 제가 한 셀장을 책망했던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언제까지 인본주의 관계로 맺어 있을 거냐, 신본주의로 가야지, 이렇게 제가 책망을 했어요. 그 관계가 인본주의에 빠졌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 셀장이 아마 그 사람들 만나서 선포를 했나 봐요. 이제 우리는 인본주의 안 돼, 신본주의 해야 돼. 이제 우리 밥도 먹지 말고 커피도 먹지 마 하고 돌아간 거예요.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다시 그 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뻔히 그런 성정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아니 혹시 밥 먹지 말자, 커피 마시지 말자,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막 맞다고. 우리는 인본주의 관계를 이제 끊을 거라고. 너랑 나랑 인본주의야, 신본주의를 바뀌어야 돼, 막 그렇게. 그게 아니고 지금보다 더 드시라고, 더 많이 드시라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날마다 같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식구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세런들하고 같이 막 더 하시라고. 문제는 그렇게 친한 만큼 예수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친한 만큼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세런이 변화돼야 된다고. 그게 신본주의라고. 하여튼 그 셀장이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자도 뭔가 껄쩍지근했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게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싶었는데 뭔가 답답해요. 여러분, 순종도 잘 알고 순종해야지 아무거나 그냥 가서 질러버리는 게 순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시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말씀을 적용해서 틈나는 대로 밥 먹고, 제 틈나는 대로가 아니라 전화하면 항상 뭐해요? 그럼 세런들이랑 밥 먹고 있다 그러고 뭐해요? 커피 마시고 있다 그러고. 요즘에는 제가 그분이 가정에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붙어다녀요. 그래서 신본주의를 이루고 있군요. 그랬어요.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차이는요, 친밀함의 차이가 아니에요. 친밀한 만큼 예수가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친밀한 만큼. 이게 안 되는 인본주의라면 전도와 양육밖에 없고요. 이 전도와 양육은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설득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본주의 공동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친밀해지십시오. 더 나누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서로 불러서 커피 마십시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한 가지는요, 제가 셀장들한테 그런 거 합니다. 번개팅 합니다. 저도 배워갖고 번개팅 커피 마시고 싶으면 오세요, 이런 거 제가 특히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 주로 이렇게 해요. 그럼 막 셀장들이 네 하고 막 네네 그러고 막 와요. 그럼 같이 또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다가 어떤 한 셀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한 걸로 건수 잡아갖고 당신이 커피 내세요, 이렇게 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훨씬 더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훨씬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항상 점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요. 저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가 있는 모습.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친밀해지고,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린 천국 가서도 같이 교제할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고요, 그렇게 부모 자녀 관계를 맺고요, 그렇게 세런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렇게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우리 교회 전체가 그래서 온전한 신본주의, 가까워지는 만큼 예수와 더 가까워지는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 7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저주와의 관계가 뭔지.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내용을 보면 화 있을 진저, 이게 원어 성경의 말을 그대로 놓으면 이 망할 놈들아, 이 저주받은 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욕을 하셨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욕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걸 바로 이상한 거 적용하지 말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전에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제일 첫 번째, 천국문을 닫는 사람, 이 사람은 싫어한다 그랬죠.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먼저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본이 돼야 되죠. 근데 예배 시간에 먼저 믿어서 자. 이거 무슨 본이 되겠어요? 예수 먼저 믿었어요. 그럼 큐티에 본이 돼야 되죠. 나 큐티 안 해. 예수 먼저 믿었어요. 그럼 셀 예배에 본이 돼야 되죠. 나 셀 싫어. 이게 무슨 본이 되겠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일에 앞장서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먼저 믿었다는 이름만 갖고 있지 본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이 되는 삶, 빛된 삶에 대해서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나중에 믿은 사람보다 더 착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뒤에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 착함의 본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뭐가 본이 돼야 된다고요? 의로움, 바른 삶. 그래서 이상한 삶이 되면 안 돼요. 흠 잡히는 삶이 되면 안 된다고요. 비도덕적인 욕심꾸러기, 엉망진창 이런 삶이 되면 안 된다고요. 자기보다 먼저 믿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 사는데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가면 이게 뭐 어떻게 본이 되겠냐고요. 그런 삶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진실함. 참된. 그 사람이 말하는 건 거짓이 없는 것. 이런 삶의 모습으로 본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본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결심을 하십시오. 주님, 내가 본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참 신앙에 퇴보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신앙에 진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의 모습. 본이 안 되면 우리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은 안 돼도 내 바로 뒤에 있는 사람한테는 본이 돼야 돼요. 내 바로 뒤에 있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 셀 안에서 여러분들 바로 뒤에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보다. 최소한 그 사람한테 자수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나 본대니?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피시 굽고 고개를 숙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더 이상 말하기도 싫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본되는 삶. 자, 두 번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단이에요. 지옥 자식 만들어 놓는 거. 이단에 빠지는 거 주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자, 세 번째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그건 물질주의자예요. 16절서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나와 있는 신앙생활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세요. 항상 핑계가 돈 때문에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서 믿는 만큼 주시는 바다의 풍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번째서부터 일곱 번째까지를 다룰 거예요. 네 번째, 우리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네 번째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멈춰서 있는 신앙이에요. 그걸 주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기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올해 보면 제가 셀레베안을 보니까 11조를 새롭게 결단하신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하고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11조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근데 11조는 특별히 왜 해보라 그러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조건도 있잖아요. 정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 번씩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을. 이런 거는 정말 시험해봐야죠. 그래갖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do it 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11조는 사실은 율법 이전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5개 왕국과 싸워서 이겨요. 그게 왜 싸웠냐면은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잡혀가 있으니까. 그게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그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 장면이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인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접으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19절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축복했어요.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이 있었던 때가 아니죠. 율법은 레위 족속서부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한참 자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건 은혜로부터 하나님 앞에 시작했던 11조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럼 11조를 우리 교회에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데다 드려야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받은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떡과 포도주 이게 뭡니까?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다 드리는 것.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 교회에다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11조를 갖고서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안 드려야 됩니다. 이런 논문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이거는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던 예가 없다 성경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안 나타났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나타났으면 그게 신약 시대지 그게 무슨 구약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때는 성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11조의 정신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11조의 정신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1조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뭐 여러 가지 말할 것 없고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 말씀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거 안 그래. 그래서 그러면 믿는 거고요. 안 그러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거. 우리 교회의 집사님 임명할 때는 조건을 물어보잖아요. 집사님들 때 그냥 1년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나면 무조건 1년은 있고 이 1년 있는 동안이 뭐 하라고 1년 있는 거냐면은 우리 교회가 잘 적응이 되냐 이거 보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또 각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가 더 마음에 들고 더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그러니까 한번 적응해 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적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내 교회냐 아니냐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죠. 자기가. 그러고서 정말 이 교회 다닐 만하다 생각이 들면 집사 임명을 그때 이제 받는 건데 그 집사 임명의 조건이 이거예요. 주일 성수 하겠느냐 11조 하겠느냐 교회 봉사하겠느냐 셀레베 드리겠느냐 이거 물어봐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 왜 이렇게 뭘 하라 그러는 게 맞냐 그게 아니고요. 최소한 교회 안에 중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의 말씀 앞에 내가 do it, just do it 시도해봐서 그 은혜를 알느냐 11조의 말씀 앞에 내가 시도해봐서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 셀 안에서 또 봉사하는 일 앞에서 시도해봐서 교회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아느냐 요 정도는 알아야 교회 중진이 되지 이것도 모르면 그럼 정말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이 고소해서 따는 것도 아니고 집사 장로를 뭘로 하겠냐고 뭘로 이 정도는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게 신앙 공동체 신본주의 공동체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율법적으로 너 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과연 이것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11조를 하는 것,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신앙에 보탬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는 11조를 드린다. 잘 드린다. 그래, 그거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 뭐라고요? 정의, 긍휼, 믿음은 너가 왜 행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러면 그거에서 멈춰요. 나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고 땡.
더 이상 하라고 하면 나 짜증나. 건들지 마. 이렇게. 나는 전도는 절대 안 돼. 나는 기도 절대 안 해. 나 큐티 내버려둬. 이렇게 뭔가 지금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더 안 나가고 그냥 거기에 멈춰서 있는 거. 그게 지금 신앙생활의 주님과의 위기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신앙생활에 있든지 좀 멈춰서 있습니까? 더 이상은 나도 엄두도 안 나고 하고도 싶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주님 앞에 더 친밀해지도록 걸어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더 깊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그 풍성한 주의 축복 안에 더 깊이 들어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냥 맨날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멈춰서 있지 않는 것.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신앙생활.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멈춰서 있고 혹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오늘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다섯 번째,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사람의 특징은요,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 겉은 깨끗하게 해요. 근데 속은 지저분해요. 왜 회개가 없느냐? 이유는 기준을요, 이게 죄야 아니야 이 기준으로 안 보고 내가 힘들어 안 힘들어 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인생 사는 모든 관계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안 힘들어로 보면 기준이 어떻게 되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힘들다고 말해요. 안 힘들면 오케이 땡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일도 지나가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이 힘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냐, 혹시 이게 죄 아니었느냐라고 해서 그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죄가 자꾸 쌓여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인간관계가 엉클어져 있어요. 그럼 엉클어져 있는 인간관계를 놓고 힘들어요, 괜찮아요 이 관계로 만들려고 하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피해요. 그래서 안 힘든 관계를 만나요. 맨날 하는 게 여기서 힘들면 피하고 여기서 힘들면 저쪽 피하고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요. 그래서 더 이상 돌 데가 없으면 그 자리를 딱 떨어요. 그래서 또 다른 관계를 또 만들고.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말고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엉켜진 게 죄야 아니야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죄면 회개해야 돼요. 근원적인 문제가 씻겨져야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회복이 돼요. 우리가 속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이 생길 때 내가 힘들어 안 힘들어 이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들게 됐던 그 사건이 죄야 아니야 이걸로 봐서 죄를 처리해야 그 가정이 깨끗해진 가정이 되죠. 죄를 처리 안 하고 힘든 것만 어떻게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선물 하나 던져주고 묘면하는 그런 상태로 갔을 때는 이게 어떻게 깨끗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 속이 깨끗한가? 회개밖에 없어요. 죄냐 아니냐 이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 있는 사람 여섯 번째죠. 우리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건 뭐냐면요, 끝까지 노릇만 하는 사람. 노릇. 누구든지 처음에는요 다 노릇만 해요. 목사 한 수 처음 받았을 때 제가 목사하겠습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좀 약간 미신하고 섞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목사 한 수 처음 받았을 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년 전쯤 됐을 것 같은데 목사는 처음 받았거든요. 처음 받았더니 딱 목사 안수 받고 나오자마자 어떤 한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안수해 주세요. 네? 이렇게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 받았으니까 그 받은 걸로 그냥 쑥 저한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꼭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당 신내림 받으면 첫 번째가 제일
실이 맑으니까 그때 그냥 쑥 달라 이런 느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뭔가 찝찝하지만 그래도 기도해달라니까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는요 이 무당 신내림하고 달라요. 그래갖고 처음 받으면 이게 샘핑이다. 그래갖고 셀장 처음 받으면 뭐 영역이 최고 뛰어나고 목사 처음 안수 받으면 뛰어나, 그게 아니고요. 성령 처음 받으면 제일 뭔가 뛰어나고 뭐 그거 아니고요. 처음 받았을 때는요 겉모습만 받은 거예요. 아직 속은 안 바뀌었어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지고 변화되고 내 안에 있는 고집도 아직도 온갖 더러운 것도 제거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목사다운 목사, 셀장다운 셀장, 교사다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다 무슨 노릇만 합니다. 노릇.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노릇만 하는 사람, 성도 노릇만 하는 사람, 성가대 노릇만 하는 사람, 이게 주님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처음과 끝까지 겉에 있는 모습은 그렇지만 속은 하나도 안 바뀌는 자기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인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이하에 보니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처음에는 나쁜 나무지만 좋은 열매 맺는 노릇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평생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화돼야 돼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어져야 돼요. 속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책했는가? 선지자 일을 했기 때문에 질책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질책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릇만 한 거예요. 흉내만 낸 거예요. 성도 흉내만. 그래서 우리가 1년이 지나면 1년만큼, 2년이 지나면 2년만큼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겉의 모습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속도 바뀌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요. 여전히 겉에 모양만 내고 있다면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마지막 7번째는요, 희생하기 싫어하는 성도.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 구원했어요. 그 은혜로 내가 혜택을 누렸어요. 그렇다면 나도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 안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지금은 제가 바빠서 못하고요. 이렇게 맨날 그때 있었으면 그때 할 텐데, 그때 했으면 그때 할 텐데. 신년 축복성에 나도 참석해서 성령 충만히 받았을 텐데 오늘 받으세요. 아니, 오늘은 좀 아니고요, 분위기가 안 타고 있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때는 내가 희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된다는 사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굉장한 부자였어요. 근데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물질이 참 얼마나 그런지 알았어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에 너무 넘쳐요. 너무 기쁨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그렇게 그때 그 물질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 되게 많이 헌신했을 텐데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11조를 하세요. 지금은 좀 안 되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안 되고요. 지금은 내가 낯쓰기도 바쁘고요. 아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성도,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고마움을 드릴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7가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내용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본이 안 되는 사람, 그럼 빨리 돌이켜서 본되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이단에 빠져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항상 돈에 대해서 돈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오세요. 그 십자가의 혜택으로 주시는 축복 안에 완전히 믿어보세요. 그 밖에서, 믿음 밖에서 헤매지 말고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믿음 밖에서 헤매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 자꾸 멀어져요. 내가 지금 멈춰서 있습니까? 뭐 하나 한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은 안 가는 신앙생활입니까? 멈춰서 있지 말고 오늘도 나를 권면하시는 성령 앞에서 조금씩 앞으로 진보하시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시 회개가 없습니까? 내 속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좋냐 싫으냐의 기준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처음에는요, 노릇만 해요. 원래 그래요. 성도 노릇하고. 그래서 막 그냥 살다가 주일날 되면 딱 그래도 옷 입고 교회 와서 딱 성경책 펴갖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진짜 성도 같아요. 근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이 속은 성도가 아니라는 걸 자기는 아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내 속이 성도가 아니니까 난 밖에서 그냥 있으려는다, 그거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1년 지나도 똑같아, 2년 지나도 똑같아, 3년 지나도 똑같아.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이 말씀이 이게 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성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이 바뀌어지는 성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렀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그 찬송이 내 간증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내 인생의 능력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성도 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기 싫어합니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의 거리를 더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져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본주의의 사람, 신본주의의 관계를 만드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인본주의는 없이 신본주의의 관계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친밀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도 다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드는 올 한 해 우리 전도하고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인본주의 관계로 우리가 맺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요, 시급한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하는 순간에요, 다 나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할 일들이에요. 나를 너무나 속상하게 만들 관계들이에요. 그래서 속히 신본주의 관계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맺어지도록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